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입니다. 1128쪽입니다. 에레미야 48장 26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방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49장은 꽤 긴데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죠. 세 번째 예언인데
애굽에 대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블레셋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두 번을 살펴보아서 오늘은 좀 길지만 다 읽고 모압에 대한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모압은 이제 출발이 이스라엘과 그렇게 먼 사람들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이죠. 소돔 땅 고모라에서 그가 범죄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피신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롯과 두 딸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아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자식을 번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두 딸들이 부끄럽게도 아버지를 술 취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손을 번식시키자 해서 큰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둘째 딸이 동침해서 그래서 낳은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이에요. 이제 그 민족의 형이 이제 모압인데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도 별로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다 그러는 거예요. 조롱.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괴롭히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만들던 백성이 이 모압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다가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또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괜히 미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내 머리를 흔든다. 머리를 쭈삣쭈삣 흔든다는 것은 이 비꼬는 것이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쓰죠. 그래서 모압에 제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대개 이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첫째가 우상 숭배. 근데 뭐 유대 백성도 결국 우상 숭배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을 섬겼죠. 그 이제 암몬은 몰렉 신을 섬기고 모압은 금오스 신을 섬기는데 둘이 비슷해요. 황소 모양을 한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대개 인신 제사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딸들을 갖다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금오스에게, 몰렉에게. 그러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이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속아서 그렇게 많은 자식들을 어린 애들을 갖다가 산채로 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렇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식을 갖다 바쳐야지 복을 받는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 다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참,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뭐 사람들은 다 자기 살대로 태어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일도 하고 이런 걸 오히려 장려하기도 하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거기다가 원숭이를 우리 조상으로 맞는 이런 잘못된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게 다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이게 이 시대 비극이에요. 모압 민족이 마찬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예요. 두 번째는 교만. 그래서 오늘 읽다 보면 교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겠느냐? 그들이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또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돈은 좋고 재물은 좋은 거지만 제일 재물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 되게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딴 생각을 해요. 딴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아내를 어떻게 만족하느냐. 나같이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예쁜 여자를 품어봐야지. 이 인간들의 욕망. 돈이 좋은 거지만 돈은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도 수확이 잘 돼서 굉장한 부녀와 번영을 자랑했는데 그게 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 비참한 나라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서 모압이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자, 우리 앞에 25절 말씀 어제 본문입니다만 한번 25절도 한번 읽고 넘어가죠. 25절입니다. 시작.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뿔이 잘리고 뿔이라는 건 힘과 권세를 의지하고, 팔이라는 건 권능의 팔이에요. 팔은 우리가 팔로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렸고 부러졌다는 것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압이 그때부터 쇠퇴하는데, 마치 그들은 술 취한 민족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게 했는데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 자, 우리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자, 그들이 교만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일도 하고, 그건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고, 결국 그 교만한 결과가 그들로 하여금 비참하게 받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위에 살지어다. 바위. 그러니까 이 좋은 안락한 집을 버리고 왜 바위 틈에 가 살아요? 그거는 전쟁에 나서 피난을 가서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마치 남의 집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 구석에 그저 겨우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교만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교만이고, 그들이 경제적 부요를 자랑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시한 것도 교만이. 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움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 모압의 교만을 표현하는 아주 용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너무 심한 교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고, 오만, 자랑, 그 마음의 거만, 하여튼 인간이 쓸 수 있는 표현은 다 동원됐어요. 그만큼 모압 백성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포도 농사가 잘 되어 돈을 벌고 걱정할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한껏 교만해졌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런 소설책이 생각이 나요. 오만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동원해놨어요. 그들은 늘 자랑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자, 그들의 교만을 이제 설명하는 게 포도나무 밭을 설명하는데, 자,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그들의 포도나무가 신마부터 야셀까지 얼마나 많은 땅을 경작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너를 빼앗는 자가 나타나서 그 모든 부요를 다 가져간다. 33절 첫 번째를 제가 읽게요.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죠? 기쁨과 환희는 다 사라져. 이제는 옥토도 모압 땅에서 다 뺏겼어. 포도주 틀에 포도주를 톱을 밟을 자들이 없어. 이제 왜? 나라가 망해서. 이제 이건 좀 예언적인 내용이에요. 예언적. 그리고 34절은 그 좋은 아름다운 모압의 도시들이 결국은 어떤 곳이 돼요? 결국은 비참하게 부르짖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산당에서. 35절입니다. 3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산당에서 제사할 수, 그모스 신에게 더 이상 제사 그 좋은 일을 못해. 이제는 왜? 나라가 망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는
슬픔만 있어. 슬픔. 그것까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다 예언해 주어요. 36절 말씀,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 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피리 소리는 이제 기쁠 때 피리를 부르고 또 슬플 때 피리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 슬플 때 듣는 피리 소리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겠어요. 슬픈 소리, 그것이 피리 소리 같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슬프면 어떻게 죄를 뒤집어쓰고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어 그 자기 몸에 상처를 내. 그리고 굵은 배, 이게 이제 장례식을 당했다지만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다 이런 짓을 해요. 고대 중동에서는. 자, 그게 어떤 모습이죠? 3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들렸고, 이거는 슬픔을 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는데 같이 인정사정 없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니까.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모압이 모든 지방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은 그릇같이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릇을 깨트리는데 아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깨트리는 게 편해, 안 보는 게.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그릇을 던져서 깨트리는 것처럼 결국 모압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트리. 39절에도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국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도다. 이 얘기가 다 모압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설명하는데, 이제 모압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느냐? 하나님이 이때도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도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데, 또 지금은 이제 모압을 심판할 때도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40절 말씀. 40절과 41절, 40절과 4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다. 산고를 당하는 여인, 그러니까 출산의 고통, 진통을 당하는 여인들처럼 용사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다. 근데 40절에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독수리, 이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모압을 점령합니다. 독수리가 그 위에 날개를 펴듯이 이미 독수리가 날아오면은요 어떤 짐승도 움직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면서. 이 독수리는 또 이렇게 눈이 예리해서 몇 킬로 밖을 바라본다. 그리고 하늘에 높이 떠 있다가 쏜살같이 내려와서 먹이를 가로채는데, 독수리를 이미 보는 순간 짐승들이 토끼고 뭐고 도망을 못 가대. 두려워서.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모압 위에 머물면 모압이 꼼짝을 못한다. 그 위에 날개를 편다는 얘기는 그 땅이 점령당하고 두려움에 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은 망해요. 42절 제가 읽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제 그때부터 모압이란 나라는 없어져. 해체가 돼. 그냥 이렇게 부족으로 살아갈 뿐이지 국가를 다시 이루지 못해. 왜? 그 피해가 너무 커서. 결국 속국이 돼버리고 말.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음. 자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그 누구도 다 해당돼요. 어느 누구도. 교만에서 예외는 없어요. 그것이 권력의 교만이든 권력의 교만에 취한 자들은 다 망해요. 뭐 누구도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야. 정권 잡았다고 자만했다가는 어느새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느 정권도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묻지 않고 내가 대통령인데 뭘 못해 하면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하다가는 결국 그도 망하는 거예요. 그 자만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힘없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는데 너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준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 일은 마찬가지.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을 잃어버린 자들을 마음대로 하면은요 똑같은 일을 또 당해. 내가 힘을 잃었을 때 똑같은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을 때는 힘 없는 자를 배려하는 그런 강자의 미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서로가 다 강자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야 싸움이 계속되죠. 한쪽은 국회에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하지. 한쪽은 내가 대통령인데 뭘 못해 거부권 하면 되지. 이래서 계속 부딪히면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내가 대통령이지만 저들이 우리보다 의석이 많으니까 잘 타협해서 이렇게 의논해서 정치를 살려야지. 또 내가 아무리 의석이 많으면 뭐예요?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리가 잘 협력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이끌어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둘 다 죽는다. 결과는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자만이에요. 그 교만이에요. 180석이라고 교만하면 결국 망하고 대통령이라고 교만하면 그것도 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겸손을 말씀하시는 겸손. 이 모압이 결국 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모압 주민들은 43절에 두려움에 떨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왜? 그때는 모압이 벌받을 해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 자,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3절, 44절 두 절 같이 읽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43, 44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뭐에 떨어져요? 함정에 떨어지잖아요.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또 뭐에 걸려요? 올무에.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곳이 없다. 전쟁이 터지니까 난리.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두려움에 가다가 함정에 떨어져. 함정에서 겨우 기어 나왔더니 또 그다음에 올무에 걸렸어. 올무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도망을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 대통령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피할 자가.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다. 이 벌받을 해, 하나님이 벌받을 해로 정하면은 그 벌을 피할 수가 없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와 자만 때문에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마는 거죠.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 4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46절 시작.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 우리 자식들이 뭐 많이 이렇게 칠남매를 키우면 이제 다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뭘 또 그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어머니가 시장 갔다 와다가 이걸 다 막 그러니까 이제 혼내는데 옆에서 또 그걸 보고 키득키득 웃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너희들도 이리 와라 이놈들아. 너희들은 뭐 잘한 게 있냐? 똑같아. 응? 그래서 그들도 이제 빼를 맞아. 남이 어려울 때 키득키득 웃고 잘할 줄 알았어. 우리가 말일 때 말도 안 들었잖아. 하면서 그렇게 비웃다가는 결국 자기에게도 불똥이 떨어져. 결국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다 옆에서 즐거워했어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스스로 멸망시키네. 키득키득 웃던 그들도 결국은 불똥이 그들에게 떨어졌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과 모압과 블레셋, 바벨론도 마지막에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심판을.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셔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죄, 또 바벨론이 너무 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니까 뭐 하지 말라는 짓까지 너무 했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혀서 하나님이 그것도 다 물으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가.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든 이방 민족이든 그들의 벌의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묵고하지 않으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와 자비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야 돼.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이대로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모압도 결국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47절입니다.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까지. 그래서 그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끝까지 진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 그들은 좋으신 이 주님이 어디 계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그렇지 뭘 그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풍요로움을 주시고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그의 살림살이에도 더 풍성함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물질의 풍요는 결국은 교만하게 하고 타락으로 인도하고 더 큰 욕심을 가져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은 내가 너무 재물이 많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남의 거 도둑질 않게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인은 기도하잖아요. 오늘 주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